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허탕을 치고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배를 좀 이렇게 무태서 바다 쪽으로, 여기 사실은 이제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무태서 바다 쪽으로 좀 떼어달라. 내가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약간 해안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제일 잘 보이지만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은 바닷가로 조금 더 나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지에서는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분은 앉아서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서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반대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명령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가 감지할 수는 없으나 어떤 권세가 느껴진 것이고요. 신적 권세가 느껴진 것이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자,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이제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밤새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느낀 거죠. 베드로가 이분은 남다르다.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수하던 분의 충고를 들은 거죠. 어부가 목수하던 분의 충고를 듣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고기를 실착을 했는데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어획량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고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분한테 뭔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뭔가를 느낀 거죠. 저 같은 거와 함께 계실 분이 아니군요. 저를 떠나주세요.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명의 말씀이 이제 뒤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거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좀 있으면 다 버려두고 떠날 베드로에게 뭐하러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울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많이 잡게 되는 건가? 그럴 수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나를 다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배를 무태 대놓고 그냥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이때 그냥 물고기만 잡혀도 기적이에요. 물고기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학자들의 이야기면 여기는 밤에만 물고기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밤새 못 잡은 게 이때 잡히면 이거 자체도 기적인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 일생에 고기를 잡으면서 이만큼 많이 잡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도 놀라는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주장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떠나고 난 뒤에 황당해할 가족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 아니면 위로금의 성격이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아들이 또 남편이
아버지가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또 위로금의 성격으로 주신 것이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뭐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는가?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비교적 좀 드러나는 메시지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배가 만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도 되고 또 고기를 낚는 도구도 되어야 한다. 너의 생업의 현장은 말씀을 전하는 곳도 되어야 되고 때로는 너의 생계를 위한 장소도 돼야 된다. 내가 너의 배를 썼으니, 말씀을 전할 때 너의 배를 썼으니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겠다.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너의 생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너의 생업이 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내가 지장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의 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하나님이 그 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생업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래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흘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처럼 거기서 살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손해가 올 것이다.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안 만든다. 너의 생업이 위축되게 내가 만들지 않는다. 라고 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면 나는 참으로 힘들어질 뿐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하면 나의 직장 생활은 정말 힘들어질 거야. 빡빡해질 거야. 아주 여러모로 불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죠? 네? 반복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한 얘기 또 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반복하는 거니까. 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건축 그쪽 계통의 일을 하는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큰 뭐 건물이나 집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분양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거기서 또 건물을 져서 남기고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꼭 이루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속으로. 우리 교회로 막 그랬는데 참 속물이죠, 제가.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자기가 꼭 교회 건물을 하나 멋있게 져서 하나님께 그걸 바쳐서 영광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당신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져서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소에 그 건축업 사업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챙겨줄까? 그거 신경 쓰고 그리고 분양하기 전에
짓기 전에 이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고, 응? 양심적으로 속이지 않고 사업하는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0만 원짜리 자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써라 이거예요. 한 50만 원짜리 몰래 쓰고선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50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평소 함께 일하는 사람 더 잘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 예수님이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라 할 때 근심하며 떠나간 청년 그 표정 있죠. 그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러면 남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좀 속이기도 하고, 좀 야박하게도 하고 그래야 좀 많이 남겨서 많이 남은 거에 빨리 돈 많이 모아서 교회 지어 바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모아서 교회 건물로, 그렇게 해서 모은, 물질로 교회를 지어 바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답게, 내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답게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나?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죠? 근데 인생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손해일까? 이해되십니까? 인생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매 건은 마치 손해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배에서 내가 말씀 전했잖아. 그럼 네 배를 내가 채워줄게. 그냥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사업한다고 그래서 너 손해나지 않게 해줄게. 너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너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 나머지는 내가 챙겨줄게. 내가 채워줄게.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베드로에게도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역사로. 나 이런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아멘?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저는 인생 자체가 손해났습니다는 분을 한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없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보충해 주시더라, 챙겨 주시더라.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내가 손해가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이익이 됐더라. 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좀 신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5도 되고 10도 되는 역사 한번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자답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삶이 그런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님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멀리 잡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지금 물고기 이렇게 잡았지? 내가 사람도 이렇게 잡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또 4장 보면은 한 번 설교에서 막 3,000명이 예수님 믿습니다. 많이 낚았죠? 예? 놀래지도 않으시는 거 봐요. 여러분도 한번 뭐 복음 전하면 한 100명씩 믿습니까? 어? 한 번 복음 전했는데 베드로가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고기구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곡이구나. 그 역사구나, 이 역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사람을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응?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랐다고 그래요. 놀랐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랐다는 표현을 쓴 것은 너무 일상적인 것 같은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어부가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배 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부가 제일 좋은 거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잡히면 엄청 기뻐야죠.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근데 기쁨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뭡니까? 놀람이죠. 놀라운 거죠. 기뻐할 겨를도 없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업의 현장이, 너의 학업의 현장이, 너의 사업장과 직장이 너가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쁨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에요.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이해되세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놀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많이 놀라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사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놀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제 제자로 뛰어야 되는 베드로가 수제자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능력이죠.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에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채워주심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왜? 동시대의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도 나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 주로 전도하러 다녔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면 유태인들을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자기 민족 유태인들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반대가 많았을까요?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며 다녔을까요? 베드로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나마 바울은 이방인한테 전한다는 구실이라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유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태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응? 자, 그럼 바울이 그렇게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베드로는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만 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개의 배를 가득히 채워 가라앉힐 정도의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이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하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실 수 있는 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그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것에는 그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항상 잊지 마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널 채워줄 수 있는 나야.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너가 힘들고 어려운 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신뢰하고 잘 이겨내자. 잘 이겨내자. 내가 선하고 복된 길로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기를 잔뜩 잡게 하신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겪는 부족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부족한 겁니까? 왜 제가 지금 힘든 겁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은 신비 아닙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해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고, 아멘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의 이 부족함과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를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 나의 바램과 안타까움과 불안과 조바심과 짜증을 기꺼이 그분의 그 뜻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 그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도 비교적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인도되다가 따르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서 당하는 어려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같은 걸 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예외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양심도 없네. 그렇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비교적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막 따라갈 때 당하는 어려움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욕심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내가 당하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답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아멘? 내가 잘해서만 나를 챙겨주시고 인도하시면 그게 무슨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부려서 잘못된 것도, 아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 당한 그 어려움도 그분의 모든 섭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아멘? 그 안에 모든 일에는 그 모든 게 내 잘못, 내 욕심, 내 불순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만 하세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뭐에만 힘쓰자? 자꾸 그분 안에 거하려고만 힘쓰자. 자꾸 그분께로 가려고만 힘쓰자. 타당한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일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지난 1년 동안, 작년 추수감사주일부터 지금 추수감사주일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분도 있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돈 벌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불편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기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내 생업의 현장이 되고 학업의 현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물고기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힘을 써보십시오. 그 말씀 전하던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린 그 놀라움을 누렸듯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도 그 놀라움을 누리게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놀라며 사십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어려움마저도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신다. 거기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좋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늘 평안함 유지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